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주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는 율법이 통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의로운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선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자신이 정한 선의 기준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통일되고 인류 전체의 공통선을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각자 소견이 다르고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편선을 찾는 것이나 이것도 역시 선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완전한 일치를 찾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일치된 선을 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친 우리의 주장을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선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각 개인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체임을 기준으로 각자의 의견과 견해가 있다는 것도 넌지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식변화 시리즈 전반에 깔려있는 사상으로 전반부 3편의 믿음에 관한 시리즈에 설명된 주체적 자기 결정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인격이 보장될 때의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MBTI와 같은 인성검사나 다른 여러 직업인성 검사들을 통해 어떤 정해진 인성이 있어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인성검사들에 대한 것도 언젠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통일된 패턴 가설이 맞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각 개인이 가진 독립되고 주체적인 성향과 각각 다른 타인과는 다른 독립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되고 인정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와도 비교하시지 않고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인격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양심이 어떤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각 사람이 갖는 양심의 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과 양심이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상태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가변적 양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바울이 양심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해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의 내용이 넌지시 추론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의 서론부 1, 2, 3편에서 설교가 되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먼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세계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동의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누구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는 단계까지 우리 신앙세계가 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당위성 이후에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의 부분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해온 율법을 지킴의 문제와 그에 따른 의로운 행위, 그리고 양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 1, 2, 3편의 내용을 반드시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사고함의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로 다시 순환되어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도를 받는다 혹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행위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만든 어떤 체계를, 규정이나 법 체계를, 아니면 행동 규약을 강조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을 지킨다고 강화합니다. 기껏 탐구하고 발견해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성적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에서 율법의 정죄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죄의 본성이 율법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본성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간단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사용해 죄를 종용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양심의 찔림을 잘만 조절하면 율법만큼 편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나 붙이면 사람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율법으로 간단하게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뱀이 선악과를 보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을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복음을 가리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자신을 위해 탐닉했듯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라진 선악과를 대체할 거룩한 다른 것, 즉 거룩한 율법을 자기 자신을 위해 탐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선악과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문제도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복음을 배반하는 행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도 죄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탐닉하고 율법 지킴에 안주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사람을 유혹한 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이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다른 형태의 지켜야 되는 법 혹은 규칙이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 없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별 의미 없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는 우리의 인식적 방법론이 바르게 설정되었느냐의 문제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로 이 부분의 악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극렬한 우리 안의 죄, 즉 본성적 타락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의 영향 아래 형성된 교육과 사회, 문화 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의 툴로 제공하는 철학적 방법론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음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서 배우고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말이 길어지니 단순하게 이 세 가지는 죄의 근간으로 모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결론에서 모든 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의 사고체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툴이 믿음이 되어야 함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하고 믿음으로 신학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에 따른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문제로 귀결되고 누구의 말씀을 믿느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오시기로 한 이가 나다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이러한 논의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자증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고 작용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신자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각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함께 거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논리로 삼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곧 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수납하지만 그 근본 지도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여 자의적인 신념 혹은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현대의 사상적 영향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인식구조의 변화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학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아직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의미조차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밖에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학이 혼탁하고 이렇게 소견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잡다한 사설들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학의 자리를 대신하고 심지어 성경을 보는 안경으로서까지 지지를 얻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유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도한 것과 같이 오늘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기독교 세계가 유지된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안다고 말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부패하여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을 말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원하오니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